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명상원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수행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자주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해볼까 해요. 여기서는 왜 도교의 옥주보경 수행을 하기 전에 불교 경전인 대승기신론을 먼저 공부하라고 하나요? 사실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거든요. 전혀 다른 길처럼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중요한 지점에 도착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요. 목적지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대승기실론이라는 그 탄탄한 기초공사 없이 옥주보경이라는 건물을 올리는 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귀에 딱 꽂히네요. 보통 수행이라고 하면 마음의 평화나 좋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그냥 철학 공부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훈련이라는 게 확 와닿아요. 도대체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 그 핵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가르침이 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벡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대승기실론은 회복의 길이고요. 옥주보경은 창조의 길이에요. 회복과 창조. 되게 흥미로운 대비네요. 회복은 뭔가 잃어버린 걸 되찾는 느낌이고 창조는 없던 걸 만들어내는 느낌인데요. 수행의 맥락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정확히 보셨어요. 대승기실론은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티 없이 맑고 완전한데 무명, 즉 근원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번뇌라는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번뇌들을 씻어내고 오염을 정화해서 본래의 깨끗한 마음, 진열을 되찾는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길이죠. 이걸 환멸, 근원으로 돌아가 번뇌를 소멸시킨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능력을 새로 장착하는 게 아니네요. 이미 내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원래의 상태를 그냥 복원하는 거군요. 마치 오래된 고택을 수리해서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것처럼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반면에 옥주보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깨끗하게 복원된 마음의 본성에서부터 뇌성, 즉 천동소리와 같은 강력하고 창조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발현시키는 법을 다루죠. 본성에서부터 무언가를 일으킨다고 해서 성기라고 부릅니다. 이건 밖에서 힘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근원적인 힘을 깨워서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대승기실론은 안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서 나를 되찾는 길이고 옥주보경은 그 되찾은 나를 기반으로 밖으로 힘을 펼쳐내는 길이네요. 방향이 완전히 반대이면서도 딱 이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거울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요. 우리 마음이 거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생각과 감정, 습관이라는 먼지와 때가 두껍게 껴서 지금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더러운 거울인 거죠. 이 거울을 맑고 투명하게 닦아내는 과정, 그게 바로 대승기실론의 역할입니다. 더러워진 거울을 닦는다. 그냥 표면에 먼지를 닦는 수준이 아니라 막 수십 년 묵은 기름때나 스크래치까지 복원하는 그런 작업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해진 거울로 비로소 빛을 모으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 그게 옥주보경이 하는 일, 즉 창조인 셈이죠. 더러운 거울로는 빛을 모을 수도 제대로 비출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닦는 게 먼저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 비유를 들으니까 순서는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요? 오히려 아주 강력한 에너지, 그 뇌성이라는 천둥 같은 힘으로 엉겨붙은 때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차근차근 닦아내야만 하나요? 어떤 수행 전통에서는 충격요법을 쓰기도 하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많은 수행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강력한 한방에 대한 환상이죠.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대승기신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마음은 단순히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아요.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 굳어진 집착, 해결되지 않은 상처,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분노나 불안의 패턴 같은 것들이.
그냥 뒤섞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한 매듭을 만들며 엉겨붙어 있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 풀 수 없을 것 같은 엉킨 실타래가 바로 지금 제 마음의 상태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옥추보경의 뇌법, 즉 천둥과 번개 같은 강력하고 제어되지 않은 에너지를 갑자기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엉킨 실타래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과 같아요. 실타래가 풀리기는커녕 산산조각 나서 더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매듭이 더 꽉 조여지거나 약한 부분이 그냥 툭 끊어져 버릴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강력한 에너지가 마음의 왜곡된 통로, 즉 오래된 상처나 집착의 매듭을 지나면서 그 매듭을 더 강하게 증폭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의 매듭이 있는 사람이라면 뇌법의 에너지가 그 분노를 더 폭발적으로 만들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욕심을 훨씬 더 교묘하고 강하게 키우는 동력으로 쓰이게 되죠. 아,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셨군요. 수행을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장 나쁜 점을 강화시키는 연료로 쓸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수행의 길에서는 주화인마라고 부릅니다. 주화인마요? 네, 불, 즉 에너지가 잘못된 길로 달려 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정화 과정 없이 에너지 수련에만 몰두했는데 처음에는 몸이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성향이 급도로 강해졌어요. 본인은 그걸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착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죠. 뇌법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다루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정화하는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 즉 거울을 닦는 섬세한 기술이 바로 대승기신론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대승기신론은 그 방법을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지관수행입니다. 멈춤과 봄, 이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거죠. 지관? 많이 들어본다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막막하더라고요. 지라는 게 그냥 생각을 멈추라는 건가요? 저는 생각을 멈추려고 할수록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던데요. 그게 바로 지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지는 억지로 생각을 멈추거나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칠지 자를 쓰는데 비유하자면 흙탕물이 가득 담긴 컵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컵을 흔들지 않고 가만히 두면 흙먼지가 중력에 따라 저절로 가라앉으면서 물이 맑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들끓는 마음의 파도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내버려두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아, 억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를 허용하고 기다려주는 거군요. 관은 그럼 뭔가요? 그렇게 맑아진 물을 그냥 바라보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진 수면 위로 생각이 뿅 하고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 펑 하고 사라지는 전 과정을 그저 지켜보는 겁니다. 볼 관자 그대로요. 이때 중요한 건 그 생각에 코멘트를 달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강둑에 앉아서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는 것처럼 내 생각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정말 어려워요. 생각이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그 생각 기차에 올라타서 다음 역, 다다음 역까지 가버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냥 지켜볼 수 있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지와 관을 함께 닦는 과정을 통해 처음에는 분노나 불안 같은 아주 거친 번뇌, 그러니까 흙탕물의 굵은 자갈 같은 것들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수행이 깊어지면 아주 미세한 집착이나 무의식적인 습관들, 미세한 흙먼지까지 서서히 녹아내리죠. 그렇게 거울의 때를 벗겨내다 보면 마침내 거울 본래의 빛, 즉 진여가 저절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렇게 마음이라는 거울이 맑아져야 옥추보경의 강력한 에너지를 왜곡 없이 담아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네요. 그런데 문득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겨요. 대승기신론은 불교 논서이고 옥추보경은 도교 경전인데 뿌리가 전혀 다른 두 전통이 어떻게 이렇게 한 세트처럼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마치 레고와 플레이모빌을 합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언어와 문화, 상징체계가 다를 뿐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는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달을 가리킬 때
어떤 사람은 집게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다른 사람은 가늘은 막대로 가리킬 수 있겠죠. 손가락의 모양과 재질은 다르지만 그 손가락들이 가리키는 달은 결국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은 다르지만 달은 하나다. 아름다운 비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 다른 손가락들이 정말 같은 달을 가리키고 있다는 어떤 증거 같은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두 경전의 핵심 개념 지도를 펼쳐놓고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의 본체, 그 어떤 말과 생각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근원적인 바탕을 진여라고 하죠. 그런데 옥추보경에서는 그걸 천도, 즉 하늘의 길이라고 표현해요.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지점도 있나요? 대승기신론에서는 그 고요한 진여의 본체에서 최초의 미세한 움직임, 모든 현상 세계가 시작되는 첫 동력을 업상이라고 아주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옥추보경에서 우주적 창조의 첫 동력을 상징하는 진궁과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켜요. 진은 주역에서 우레, 천둥을 상징하거든요. 고요함 속에서 터져나오는 첫 움직임. 두 전통이 수천 년의 시공간을 넘어 같은 현상을 각자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네요. 표현 방식과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우주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전통을 억지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본래 연결되어 있던 길을 다시 밝히는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승기신론을 통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정화하는 불교의 정교한 지혜를 배우고요. 옥추보경을 통해 그 정화된 마음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역동적으로 일으키는 도교의 힘을 기르는 거죠. 지혜와 힘, 회복과 창조가 만나는 지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온전한 수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드릴 시간이네요. 듣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좀 좌절되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완벽하게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옥추보경 수행은 시작도 못할 것 같은데요. 언제쯤 이제 내 거울이 그래도 좀 닦였구나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완벽을 기다릴 순 없죠. 기준은 지관 수행이 어느 정도 몸에 익었을 때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회원분들을 지도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것들인가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른다와 같은 하나의 화두에 30분 이상 큰 흔들림 없이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가? 왜 하필 30분인가요? 그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의 임상적인 기준점 같은 겁니다. 우리 뇌와 신경계가 일상적인 생각, 감정의 연쇄 반영에서 벗어나서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로 전환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요. 30분 정도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지혜의 힘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신경계의 변화까지 관련이 있는 거네요. 두 번째 기준은 뭔가요? 둘째, 그렇게 집중하는 중에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가? 이것은 관의 힘이 길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멍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도 깨어있는 힘이 생긴 거죠. 세 번째는요? 셋째, 일상에서 분노나 슬픔 같은 강한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거기에 100% 휩쓸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내 안에서 이런 강력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 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화가 나면 그냥 제가 화 자체가 되어버리는데 그걸 지켜본다는 건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가능해져요. 10초를 휩쓸리던 사람이 9초 만에 알아차리고 그게 5초, 1초로 줄어드는 거죠. 그 알아차림의 순간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길을 걷거나 차를 마시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느 정도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밥을 먹을 때 밥맛을 온전히 느끼고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늘어나는 거죠. 화두 집중, 생각 관찰, 감정 알아차림, 일상에서의 깨어있음.
이 네 가지군요. 네, 이 네 가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거울의 굵은 먼지는 대부분 털어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의 기초 골격이 잡히는 거죠. 물론 아직 미세한 번뇌나 깊은 무의식의 습관은 남아있겠지만 그 정도는 옥추복용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정화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최소한의 기초를 갖추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결국 새가 날려면 두 날개가 모두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한쪽 날개만으로는 아무리 퍼덕여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대승귀신론은 회복의 날개, 옥추복용은 창조의 날개입니다. 회복만 있고 창조가 없으면 고요하고 평화롭기는 한데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기여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동력이 없죠. 반대로 창조만 있고 회복이 없으면 힘은 강하지만 그 힘이 왜곡되어서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회복의 날개로 나를 정화하고 창조의 날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진열을 회복하고 뇌성을 일으킨다. 본체를 되찾고 그 작용을 펼친다. 고요함에서 역동으로, 그리고 그 역동 속에서 다시 고요함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 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룬 온전한 수행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옥추복용 수행을 시작하고 싶거나 혹은 지금 자신의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당신도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거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힘이 있는가? 생각의 흐름을 그저 지켜볼 수 있는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가? 만약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조급해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거울을 닦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이니까요. 회복이 먼저고 창조는 그 다음입니다. 그 순서의 지혜만 잃지 않는다면 뇌법은 언젠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만이 천둥을 담을 수 있다는 말씀 깊이 새기게 되네요. 회복에서 창조로 나아가는 길, 그 순서와 균형의 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